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시간에서 찾아보시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복음의 내용 또 복음의 진리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이렇게 내세운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또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이신칭의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네, 이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교리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받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교회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이 있는데 33문에 보시면은 오늘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칭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또 은혜의 행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내용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해프닝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이 에피소드 같은 일이 등장하는데요, 11절과 12절,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또 이렇게 뭐라 하고 지적하고 핀잔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따졌을 때 순번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참 사도라 할 수 있을 텐데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식사 교제를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무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는데 할례 받은 이 유대교적 사고가 가득한 사람들이 율법 준수를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 식사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식사 자리를 떠났을까요? 뭔가 좀 흠이 될까봐, 자기가 비난받을까봐 이 일을 했는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율법도 조금 지켜야 하는가? 또 이런 식사 교제하는 것 할례 받은 사람끼리만 해야 되고 이방인들과는 식사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 큰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율법의 모든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의 일들을 지켜서 이렇게 나누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뭔가를 해야만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오해를 일으키고 또 복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떤 거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저도 조금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한쪽 손을 뜯어서 제 손을 이렇게 다는 행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완성된 그 일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행동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딱딱합니까?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또 그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복음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가 우리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말씀이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또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CCC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도 우리 CCC 수련회 다녀왔다 하는 청년이 있던데요. 우리 CCC 선교 이렇게 단체를 설립한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걸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100가지 질문에 답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 답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답이 있는데,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질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은,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어둠이 나를 가질 수 없는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또 마지막 백문이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어서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을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백문이 던져지는데, 답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이 100가지 질문의 한 가지 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또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에 보시면은 제1계명 이렇게 소개되기 이전에 10계명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계명 서문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이 10계명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사실, 그 믿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되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20절 말씀이 이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청년 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육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거듭나는 순간에도 이 믿음이 필요하고, 또 성도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에도, 또 성도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또 믿음 안에 계속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또 힘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또 율법 준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허락하셨다면 이 믿음 안에 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로운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질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의지하여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야긴보아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크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과 예배 도전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예배로 은혜 받고 또 도전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 귀한 전환점이 되는 우리 수련회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우리 야긴보아스 되게 해달라고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또 야긴 보아스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또 진행되는 모든 순간들 마친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며 도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긴 보아스 가운데 이 복음의 하나님 정말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만나며 또 말씀의 깨달음을 힘입어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읽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믿음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